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5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을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 그리고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말씀은 생각해보면 제가 그동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로 이어졌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이 목요일이지만 제가 찍기는 수요일 날 찍거든요. 하루 전날 찍는데 28일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민수기는 그 대장정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끝나지 않고 또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새벽 기도의 본문도 또 민수기예요. 중복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 있으니까 더 명확해지고 자세해지는 것도 참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3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미션입니다. 마지막 미션. 오늘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미디안 하면 바로 얼마 전에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람은 미디안 광야의 왕 중에 한 명인 모압 왕 발람이었고 발락은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고 하니까 이들을 저주하려고 발락을 불렀지만 발락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었고 발람도 그의 계획은 수포로 지나갔습니다. 이토록 미디안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지경으로 다가올 때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일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를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 안에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을 투입시켜서 그들을 유혹하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창기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사실. 그것이 바로 25장에 나오는 사건 아닙니까? 그 단순히 이성적 유혹이 아니라 그 이성적 유혹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려고 했던 그 틈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건 때문에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또한 이 명령은 2절 말씀 봉독한 것처럼 모세에게 내려진 마지막 명령이었고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합니다. 모세가 어린 시절 역청 바른 그 물가에 띄어져서 나일 강가에 띄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서고 훗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추측건대 같은 해 5월 1일 날 이미 그의 형 아론은 죽었고 미리암도 죽은 상태입니다. 이제 모세만 남았죠. 소위 말해서 시내산, 이 출애굽한 세대들, 시내산에서 1차 인구조사에 포함됐던 모든 이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가고 오늘 등장하는 엘르아살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든지 여호수아, 갈렙 이런 2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의 역사를 이끌어갈 것을 성경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을 따라서 성취하게 하시죠. 어떻게 무장시켜서 나가게 하십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거기에 비느하스가 함께 동참합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활약하게 되죠. 비느하스는 이미 그 이전에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사건을 해결함을 통하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해냈던 아주 멋진 청년이자 젊은이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7절 8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 5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압 왕 발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분명히 그렇게 처단하겠다고 하신 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의 하나님으로 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높일 자를 높이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다 죽이고 나서 그들의 미디안의 형편이 어떤가 계속해서 설명하죠. 9절이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전쟁에서 얻은 이 전장의 물건들이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빼앗았다. 그리고 그 마을은 다 불살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건 뭡니까?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저 미디안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일으킨 그 바알 부올의 사건 때문에 오늘의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바알부올의 사건, 미디안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게 하려고 했던 그 시도는 단순히 음행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음행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우상숭배를 하게 하려 했고,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그 공동체 자체, 믿음의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용서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직성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순수한 공동체의 순수성을 깨뜨리려고 했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덜 냈고 거짓했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정 공동체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위야말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가 교회에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있어야 우리의 삶도 온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태국 치앙라이를 다녀왔지만 그 인근에 있는 미얀마에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있고 그 난민촌 안에서 국적조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은 어떠한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국가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여하는 사회 복지와 또 많은 것들 혜택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말은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 공동체를 해야 하는 내란의 행위라든지 내란을 통해서 그들의 야욕을 드러내는 행위를 우리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또 그렇게 지켜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비느하스 같은 청년들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내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저 우상 숭배자들에게 주지 않도록, 우리가 저 자본의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욕망에 교회의 순수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도 함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수성을 깨트리려고 했던 미디안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비느하스와 같은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아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